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은 안 오시죠?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중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짐으로 인하여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풍랑이 있는 바다 속으로 자신을 던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 생각을 하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는. 근데 여기는 순교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던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르게 성경에서는 말하지는 않지만 수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구명 보트나 또 구명 조끼나 어떤 특별한 도구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던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도록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갇혀서 우리 자신이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그 풍랑 속으로 던져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물질의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건강의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산산이 조각내고 부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파도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풍랑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는데요. 물론 예배는 드리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을 무참히 부수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풍랑 속에서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을까요? 모든 위기를 미리 예측한다면, 모든 위기를 미리 예측하여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내 인생을 부수는 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던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BC 790년경에 지중해 한 복판에서, 여러분, 이 지중해 세계관, 이 당시에서 지중해 세계관에서 가장 세상 끝이라 불렸던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지중해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냈지만 요나는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 아수르가 괴롭혀 왔는데요, 사람의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고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람의 갈비를 뜯고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 모으는 그 잔인한 니느웨를 여러분,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 당시에 정말 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도망을 가는 그 세상의 끝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세상의 끝으로 요나는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가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가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요나는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요나가 제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항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자기가 이 제비 뽑기에 걸린 상황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결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이 사건의 원인도 요나고, 이 사건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이제는 선원들도 알고 있고 요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도저히 자신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죽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 눈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쪼개고 있습니다. 배를 거의 다 쪼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쪼개질 정도의 파도를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00%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그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수르잖아요. 사람의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는 그 잔인한 니느웨잖아요. 여러분, 그 잔인한 아수르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요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요나는 이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빠져 죽게 되면, 여기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망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가 산산이 쪼개지듯이 지금 요나의 마음도 쪼개져서는 불안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온갖 노력을 이 파도에서부터, 이 풍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종류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눈에는 이제는 이 요나를 향한 원망과 요나를 죽이고 싶다는 그 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죽을 행동을 했나?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린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큰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라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배를 쪼개고 부수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지만 더 이상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자기를 멈추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로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찾아와서 더 이상 배가 항해를 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되고, 하필이면 제비 뽑기에도 걸린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배에서 내려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무리 무거운 짐을 버리고 아무리 육지를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젓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온갖 신들을 향하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 이 풍랑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던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기고 하나님의 뜻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감사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배에서 요나를 던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가는 요나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큰 풍랑과 바람으로 쫓아가셔서는 기어코 멈추어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음의 풍랑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파도와 거센 풍랑으로 요나를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거의 깨부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배를 타고 있어야 살아남는 건데, 우리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 배에 타고 있어야 살아남는 건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직접 깨부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한 손에는 풍랑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줄 물고기를 함께 가지고 요나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쫓아가셔서 그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끝으로 도망을 가던 요나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던질 때에 100% 죽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복을 줍니까?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됩니다. 해초에 온몸이 감긴 채로 산의 뿔이라고 말하는 해구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그가 느껴야 했던
그 억울함과 모멸감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아수르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수르를 살리는 인생으로, 땅끝으로 도망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망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원들이 요나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망망한 데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믿음으로 한번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망망한 데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건강을 부수는 풍랑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파도가 칠 때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압박감과 함께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봐,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우리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가나, 또 그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떻게든지 해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풍랑이 해결이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정말로 그 인생의 풍랑이 끝이 납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노력이나 열심은 여러분, 오늘 보면 심지어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수고 사업장을 부수고 자녀를 부수는 이 풍랑 앞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풍랑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안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던져놓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여 정말로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를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를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왜 나를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큰 파도와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쫓아오셔서는 우리가 타고 있는 멸망의 배를 기어코 멈추고 세우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라도 여러분들을 쫓아가셔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지금 급하세요. 급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풍랑과 파도를 우리 인생에 보내야 하실 만큼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급하심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배를 타고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성공을 해야 내가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업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모으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사업이라는 배를 부수시며 거기서 멈춰라, 그 배에서 내리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는 말이에요. 우리를 부수는 풍랑밖에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한 손에는 풍랑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물고기를 하나님은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지난주처럼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마 달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견디시지 못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좀 더 크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배를 부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한 손에는 풍랑으로 또 다른 한 손에는 우리를 살릴 물고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품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가정으로 도망가고 사업장으로 도망가고 친구에게 도망가고 그렇게 공부하러 일하러 도망갔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를 던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능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줍니까? 여러분, 지금은 겨우 버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면 풍랑 속에 물고기를 숨겨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여러분 참 인생이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산다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는 상처가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 인생에 대한 어떠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자격지심과 같은 이러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땅끝으로 도망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망신당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통해서 당신이 망신당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종교와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 안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요?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세상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가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고 있는 일터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나를 던지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찾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수는 그